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 제14차 회복 캠프가 하루 종일 9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4분 포함해서 50명이 내일 하루 종일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을 믿어도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샘터 모임에서 또는 주일 새벽 금요기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난관이 홍해였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철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바로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앞서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와서 바로 군대를 막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오래전 영화지만 보고 또 봐도 참 감동이 되는 그 십계. 거기 보면 앞에 가던 구름기둥이 바로 군대가 가까이 근접하니까 뒤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바로의 군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아 3일 길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물을 찾게 되는데 마라에서 그 물은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만난 어려움이 바로 마라에서 선물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만난 난관으로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지도를 보면은 애굽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아래 시내산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고 마라에서 선물을 만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이 그러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인생의 선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만나듯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서디슨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말렉과 같은 복병을 만나고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홍해를 만나고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아말렉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이 주는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잘 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정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퍼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오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이 모습이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게 되잖아요. 그때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하여금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팔을 들고 있는 모세만 피곤했겠습니까? 아론과 훌도 붙들고 있는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서북 지역 이제 수련회에서 첫날 저녁 집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피곤한 모세. 그러면서 내용이 이 시대는 피곤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피곤하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불금에 또 특찬이 걸려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고 스텝을 밟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는 참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분들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다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곤하다 그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시대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고 정말 피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밤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사는 것이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옵니다. 좌우편에서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협력과 연합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협력과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들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끝인가요? 결혼하면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짝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장년이 되면은, 연세가 많이 들면은 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샘터가 무엇입니까? 가족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상호 의존합니다. 또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이 쓰러지면 그 가정이 다 힘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 그 가족 살림이 안 되잖아요. 가족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 모임인 소그룹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서로 돌보고 세워주시는 것이 소그룹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일 통합해서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면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은 다 뛰어나요. 어떤 일 맡겨놓으면은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연합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합을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연합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보다 남이 돋보이고 잘하면은 시기하고 경쟁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 올렸듯이 저와 여러분, 그 누군가가 샘터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고 정말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피곤할 때에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끌어내리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나보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이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은 개, 멍멍이 말고 바닷개, 그 개를 잡는 그릇에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를 잡아서 그릇에 담아 놓으면은 개가 막 도망을 가려고 그릇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개가 위에 있는 그 개를 발을 물고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럼 또 다른 개가 또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개탕 되는 거지 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잡는 그릇에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끌어내리니까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터든 어디든 공동체에서 끌어내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팀원들 가운데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고 기꺼이 밀어주고 또 윗사람은 손잡아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 피곤할 때 기꺼이 같이 기도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피곤할 때에 남편이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에 아내가 붙들어주고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투면서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어디 가서 길을 펴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샘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돋보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좋은 일꾼은 아니지요. 우리는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써야 되지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앞에 두 분 정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분?
박성은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박성은 집사가 낫지. 선배인데. 그래요. 그래도 혜이가 나보다 낫다. 아니요, 선배님이 저보다 낫지요.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네. 여러분, 더 나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겸손히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기꺼이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샘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샘터 가족들은 샘터장을 세워주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또 샘터장은 샘터 가족들을 기꺼이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그게 건강한 샘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그룹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용감히 싸웁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은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다 힘들지요. 앞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모세, 좌우편에서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모두가 역할은 다르지만은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움받아야 할 것은 바로 협력과 연합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때에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지요.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면은 그 부대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단이, 예를 들어서 25사단이 그 고지를 점령하면 25사단 기가 있습니다.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산악인들이 그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을 때에 정상에 태극기를 꽂잖아요. 이것은 정복했다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터마다 샘터 가족들이 서로 돌보고 세워주며, 샘터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샘터가 살아나고, 샘터마다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길을 휘날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족하지만은 엎드릴 때에, 연합하여 합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샘터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샘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함께 승리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연합하여서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의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귀를 휘날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또 일청이청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에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술이 뛰어나고 우리의 장비가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합심하여서 소그룹별로 교사 모일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18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고 우리 대장 되셔서 그분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하여 협력하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휘날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